우리 이사야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라고 4절에 말씀을 하지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지니고 있는 바로 영적 상태이고 그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오늘 18절로 24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그 죄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읍에 관한 이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우리가 이 표현 한 구절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은은 찢기가 됐다.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상품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떤 인간적 어떤 맛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다움이 없고 또 여기에 보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을 하며 그러죠.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해먹은 사람들은 도둑이다 하지 않고요. 어디 그 편의점에선가 어떤 이렇게 알바하던 청년이 빵인가 뭘 하나를 가져갔다가 나중에 그것은 주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간 사람은 도둑이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을 가는데 수백억 수천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이렇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죄인 취급도 받지 않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떤 총체적 그리고 도덕적 문란에 빠진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버리면서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마저도 불의를 행하고 뇌물에 빠지고 타락하고 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바로 심판이 24절 이하의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락하고 문란하고 정말로 어두운 세상임에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은 내가 그대로 그들과 함께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제목을 붙인다면 위대한 초청의 말씀이 바로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다 그 하나님의 진노로 사라진 성이 됐습니다마는 내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의인 10사람이 사실은 의인 10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다 나중에 10사람까지 내려갔는데 더 이상 기도할 체면이 안 쓰니까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 좀 참아달라 기도하던 것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은 것이 의인 10명까지 내려간 것이지 의인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멸망하는 도시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세상을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내가 그 속에서 불러내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그것이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태원 파출소의 경찰들이 이제 출동을 합니다. 뭐 이태원 잘 아시잖아요. 그 얼마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넘어져서 그 얼마나 여러분 그 허무한 죽음이에요. 참 보면은 저도 그 동네를 잘 압니다만은 그 사고가 나고 한 이틀 후인가 3일 후인가 그 앞을 지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직도 거기는 그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골목을 막아놨고 사람들이 갖다 놓은 그 꽃다발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만은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죽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그 이태원을 우리가 표현하자면은요 정말 사탄의 구역인 거예요. 이 경찰들이 출두하는데 왜 출두를 했느냐? 누가 어떤 사람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술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쫓아갔는데 젊은 사람인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나 마나 그냥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쓰러져 있으니까 경찰들이 그 사람을 파출소에 갔다가 놨어요.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닥에 그 매트가 있더구만요. 어디 가다가 잠잘 데 없으면 이태원 가가지고 길에 누워있으면 경찰들이 데려다가 매트 깔아서 파출소에다 재워주더구만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인계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눕혀놓기도 바쁘게 또 연락 와서 또 가보니 또 그런 사람이 와서 또 눕혀놓고 여자는 이렇게 눕혀놓고 남자는 이렇게 눕혀놓고 또 그렇게 하되 또 공식이 있대. 어떤 나이 많은 노인네가 술이 취해가지고 또 난리를 쳐서 또 가보니 또 경찰들 말을 안 듣고 뭐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왔어요. 왔더니 이 사람이 자기네 집으로 가다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이마를 깨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서 119에 연락이 오고 경찰에 연락이 와. 그 경찰이 가보니 아까 그 사람인 거예요. 경찰이 뭐냐 뭔데 날 가냐 발길질을 하고 하던 그 사람. 그런 프로를 보다 보니까 아이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지 돈 내고 지 술 먹고 지가 지 몸 못 가는 놈은 그대로 놔둬라. 난 그러고 싶어. 경찰들이 뭔 죄가 있어. 참, 우리가 보면은요, 그걸 보면 정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저런데 우리가 국력을 소비하고 경제를 소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그 도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정말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들이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하고 법이라고 하는 곳에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정말 우리가 볼 때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세상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법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짓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이런 세상에서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이 말은요 서로 논쟁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따져보자 이 말도 아닙니다. 서로 만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보자,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우리가 감성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요 감성적이라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믿음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혜가 없는 열정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열정만 있으면요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 많은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위대한 대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대로 살아서 바른 삶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대면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만약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자기의 고향 옛 사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한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한 결과 그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얻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한 결과 다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올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큰 소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이성을 앞세우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와 재물과 세상에서 있어야 할 모든 것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우리 인생의 삶의 영원한 목표까지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삶의 영원한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또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늘 감동이 있고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것은 행복인 거예요. 옛날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몇째 딸입니까? 셋째 딸입니까? 둘째 딸입니까?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여러분 그 자살을 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까? 아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삼성의 회장이라면 나는요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으니까 그죠? 표정에 변함도 없는 거 나 잘 알아요. 전문 용어로 헛소리와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 될 일도 없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아니겠어요? 이것이 찾아오면 정말 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고 두렵고 삶의 목표, 영원한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 메마른 사막과 같아서 생명과 축복의 길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 법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TV를 보다 보니까 어느 이 승려 스님이 하는 이제 호스피스 병원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중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난 그때 그 방송을 보면서 귀한 걸 알았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취재가 뭐 방송을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임종을 맞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여주고 뭐 하면서 물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는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이 가요?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는 뭐 돌아가실 분들만 그 병원으로 가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분들, 길어야 한 달, 두 달, 뭐 그 정도면 이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간. 여기는 사람이 죽으러 오는 마지막 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인생의 귀한 것을 배우는 곳이고 알아가는 곳이고. 그렇다는 말에 그렇구나. 사람은 그런 거지. 내가 이제는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고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내가 마지막 죽으러 호스피스 병원으로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인생을 배우고 뭔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있는 곳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제 서울 노량진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커피 생각이 나서 목사님 양평 목사님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 계시냐고. 나 그래서 토요일인데 뭐 집에 있다 그랬더니 가도 되냐 그래서 와도 되는데 어디냐 그랬더니 5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와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작년에 한참 만에 봤어요. 몇 개월 만에 봤는데 그분이 이제 늘 만나면 한 번씩 얘기하는 얘기가 그예요. 나는 자기가 성경을 하나 이제 쓰는데 뭐 성경 말씀을 쓴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하고 풀이노트를 하는 이 성경을 이제 하는데 그 작년 말에면 저작년 말에 나온다고 하더니 또 안 나오고 뭐 작년 말에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아주 이분은 그 무슨 세미나 같은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도 잘 하시고 아주 그 보수적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책을 쓰는데 몇 년 걸렸냐 그랬더니 집필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이 책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연구하는데 25년이 걸려요. 토탈 25년이 걸려가지고 책 한 권을 썼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요 절대로 큰 소리가 안 나요. 도레미파라면 도레야 레 톤이 레야 레 톤이야 레. 그저
우리 목사님 이때까지 평생 목회하면서 그거 한 권 건졌어요. 뭔 얘기하다가 우리 목사님은요 아주 무식해요. 내가 무식해. 예, 당신은 무식해. 양반하고 뭔 말다툼하다 보면 지레 속 터져 아마 죽을 것 같아. 절대로 큰 소리가 안 나는. 당신이 다 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당신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면 됐지. 은퇴할 거지. 내가 뭐 그런 일을 하지도 못하지만은 나는 안 해요. 당신이 다 해요. 저렇게 우리 목사님이 무식해요, 목사님. 그 성경을 제가 늘 얘기하던 그 성경을 어제 선물로 받으면서 목사님이 드리려고 내가 왔어. 그래서 그 성경을 줘요. 그 성경을 뭐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얘기하던 그 포인트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정말 그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성경을 이런 부분까지 그분은 몰입해서 읽고 연구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몰입을 해봤느냐.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따라가려고 얼마나 우리가 힘써 봤느냐. 우리 죽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한번 멋있게 죽는 연습을 한번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항암할 때. 진짜 죽더라고. 내가 죽어가는데 이왕이면 내가 멋있게가 아니라 이쁘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와서 죽은 나를 보면 그래도 목사답게 죽었구나 하고 인상을 그렇게 쓰고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쁘게 죽으려고 하고 억지로 소파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느낌이 정말 면역이 떨어지고 아무 힘이 없어서 숨 쉴 힘만 겨우 있을 때는 뭔가 가는 낚싯줄과 같은 요 줄이 보이는 것 같아. 이것만 끊어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줄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그것이 굵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다시 이제 한참 만에 이게 힘이 생겨지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쁘게 한번 죽어봐야 되겠다. 우리 친구 목사가 무슨 수술을 하러 이제 병원에 들어가다가 그랬대요. 내가 수술을 하고 목사 날 보고 김 목사 기도해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수술하러 가는데 만약에 수술해서 그렇잖아.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 건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연습하는 것이 웃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자면서 웃는 연습을. 죽어도 웃다가 웃는 모습으로 죽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쁘게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죽는 법을 내가 과연 터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 어른들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시잖아. 안 나오고 난 뒤에 돌아가시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례를 누가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자녀들하고 확실하게 도장 안 찍어 놓으면 곤란하게 생깁니다. 내가 죽거든 우리 교회 김 목사님이 오셔서 나를 장례를 하게 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대로 너희는 말하지 말고 교회에 맡기고 이렇게 장례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장례에 적극 참여해라. 어떤 집을 가면은요, 이게 지금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 예배를 누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내가 죽거든 누구한테 어떻게 해라? 교회장을 꼭 하게 하고 내가 죽어 하늘나라 가서 교회장을 하든 뭔 장을 하든 그건 무슨 내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만은 누구를 위해서요?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한 거지 자식을 위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마저도
우리가 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게 무슨 가보면 이게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야말로. 그거는 그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법을 확실하게 배우자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천국 나라에서 주님과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익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논산훈련소에 4주 동안 우리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왜 받습니까? 군대에 가가지고 다른 부대에 자대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군인으로서의 어떠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훈련을 훈련소에서 받고 자대로 배치를 받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대사로 저 유럽 같은 데를 대사로 보내려면 필수적으로 3가지 그를 익숙하게 배워가지고 갑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골프예요. 골프는 그 나라에는 골프가 뭐 아무나 칠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평범한 운동이고, 또 서로 이게 교제하면서 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슨 어떠한 모임을 가질 때에 늘 골프를 하면서 하니까 골프를 배워라. 그리고 그 나라에 가려면 승마를 배워야 된다. 말 타는 거를 배워야 되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말 뭐 소나 개나 소 뭐 말이나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말 보기도 힘들 때인데, 그러니까 말 타는 거 승마를 배우고, 또 하나는 낚시를 가르쳤어요. 유럽 사람들 하면 그 프라이 낚시라는 게 있어요. 줄을 쭉 던졌다가 흐르는 강물처럼 해서 송어를 잡는 낚시, 이게 프라이 낚시라는 건데 멋있잖아요. 나는 제일 세상에서 따분한 게 낚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춘천에서 낚시를 배웠는데요, 그 낚시에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낚싯대를 잡고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그 고기가 톡톡톡톡 치는 그 맛이요, 이야, 이 맛은 세상에 태어나 6학년이면 몇 년 산 거예요? 13년? 13년 내 인생에 이런 맛이 있더냐라는 할 만큼, 그거요, 기분 되게 좋은 거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제가 낚시를 얼마나 하러 다녔는지 몰라요. 지금도 낚시하는 사람들만 보기만 하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과 어울리려면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과연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의 영적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죠. 이 오라는 말은 지금 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오라. 지금 삶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더 이상 이제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게 하는 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 노동자들이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5일 근무하면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40시간이죠. 하루에 일주일에 40시간인 거예요. 뭐 옛날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뭐 꼭 8시만 합니까? 요즘에 노동자들 보면은 벌써 4시만 넘으면 집에 갈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게 법으로 또 그렇게 하라 하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노동자들이 일하는 게 40시간. 아니, 농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여러분 일주일에 40시간만 하면 됩니까?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새벽 예배, 남은 새벽 예배 나오는데 나는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 가가지고 일하고 어두워져야만 돌아오는 시간은요, 이건 12시간도 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됩니까? 일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전술이 뭐냐 하면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하겠다. 그런 내일은 과연 내 날이 될 수가 있을까요? 로키라는 영화, 옛날 로키 발보아라는 영화지요. 2차례나 걸쳐서 세계 챔피언을 지냈던 로키가 현재 헤비급 챔피언과 경기를 하는 바로 그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권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상대방을 두 주먹을 가지고 나를 때리는 사람을 피해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로키가 코치에게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다. 오늘은 나는 할 수가 없다. 내일이면 내가 다시 하겠다. 내일이면 너무 힘드니 내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에 폴리라고 하는 감독이, 코치가 그 로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 내일은 없어. 이 말은 내일 하겠다고 하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와 맞닥뜨릴 그 상대는 지금도 훈련을 하고 있어. 내일이 예정해 놓은, 내가 붙잡아 놓은 내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너희가 내게 나아와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서로 우리가 변론하자. 그리하면 너희를 희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공의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의롭게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산다고 하는 말이 우리 죄 많은 인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의롭게 산다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와 기도와 기다림도 없이 급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안 되겠지만은 기대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린 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과감히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라도 우리가 가만히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내 마음의 문을 한번 흔들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런 믿음의 액션도 없이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연못가에 누워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면 이 물이 통하는데 흔들리는데 누군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병이 난다고 해서 내가 기다린다. 몇 년이요? 38년 동안이요.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설로 내려오는 그 이야기만 믿고 아무것도 갖지 않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38년 아니라 380년이라 하더라도 고쳐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행동하는 그 믿음을 갖자. 미국의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헨리 데이비드 토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제도를 아주 반대하는, 말하자면 시민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주 정부에 내가 세금을 내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이 주 정부 감옥에 나는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절친이었던 동료였던 에머슨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를 와가지고 그 에머슨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 데이비드 토류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친구에게 안 입겁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자네는 그 안에서 내가 이 정부에 세금을 내고 사느니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정부를 그렇게 비난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네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뭘 하고 있나? 라고 물었더니 토류가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지금 밖에서 뭘 하고 있나? 나는 감옥에 들어와서 갇힌 몸으로 이 좁은 공간에 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공간에 있지만은, 자네는 자유의 몸으로 넓은 세상을 오고 가면서 지금 자네는 뭘 하고 있나? 내가 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주정부를 비판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던 나를 비난하면서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배경 속에 살아가면서 당신이 자네가 지금 하는 일은 뭔가? 이렇게 여러분 되물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보여주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부응하는 삶,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렇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는 이와 같은 변화하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이와 같은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시고자 하는 그 모든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